할렐루야. 야곱의 우물을 십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또 지난 밤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전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또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직과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또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기관과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잘 준비를 했으니 또 결정했으니 운영은 잘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워놓으면 잘 진행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책임자 세워놓으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어떠한 일이든 사람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계획대로 오랫동안 꾸준히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을 정리하고 마지막을 정리하고 체크하는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과 백성 앞에 행하기로 한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느헤미야가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다시 재정립하게 되었는지 제가 앞선 말씀을 한 부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4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 말씀이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생계를 보장해 주기로 함께 약속을 하고 결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13장에 와서 보니 실제로는 그들이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한 문제가 이 결의한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직접 신경 쓰고 챙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것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밭으로 나아가는, 밭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먹을 식량,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릴 제사를 드리는 일, 이것이 유지가 되어 있지 않고 다 밭으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릴 사람이 없다 보니 또 부족하게 되다 보니 제대로 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모든 민장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다시 레위인들을 모아서 제사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문제예요. 레위인들이 생계가 유지되지 않으니 자기 밭으로 도망가여 생계거리를 찾게 되고 결국 성전의 제사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잘 진행되지 않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미뤄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제사가 그런 식으로 또 진행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11조나 예물을 바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11조와 예물을 마땅히 드려야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또 예배를 감격스럽게 제사를 감격스럽게 드리지 않다 보면 드리지 못하다 보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또 계속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국가는 더 비게 되고 레위인들은 또 밖으로 나아가게 되고 제사는 또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것을 계속 결과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누군가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민장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제자리에 서게 함으로써 레위인들의 성전의 일에 전념하게 하는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에 자기 소산의 11조를 곳간에 들여서 성전의 정상화를 돕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본적인 정말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이 11조 백성으로서의 이 11조를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려는 모습과 노력이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생계 이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근본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모습은
믿는 신앙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하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을 마땅히 감사하고 또 내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는 계속해서 선택의 여지가 아닌 하나님께 마땅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물질적인 부담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그 신앙의 징표이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고 있으므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예물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오늘과 같은 문제는 정말 발생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드려지지 않다 보니 이 레위인들이 생계가 유지되지 않아 밭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총독이 계속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챙기는 일에만 주목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들 중에서 충직한 사람들을 세워 그 11조를 분배하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문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 이 11조의 분배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 사사시대부터 레위인들이 성소를 떠나 이곳저곳 또 돌아다녔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있는 집안의 사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문제가 또 재정적이고 생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위해서 일해야 될 레위인들이 가정의 사설 제사장으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돈을 받고 고용받은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전했겠습니까? 책망받아 마땅해야 되고 이것은 돌이켜야 됨에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말이 좋게 정말 바르게 나가지 아니하고 주인의 좋은 말로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 공동체에도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이 문제를 누군가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라고, 즉 없애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자기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켜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영역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신앙의 소그룹 안에서 항상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일을 행할 때는 그 사역이 잘 발전해 갈 것 같지만 그곳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그 문제를 아름답게 또 옳게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그 사역은 처음에 좋은 의도와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역은 자초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 부분에 항상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신경을 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마음을 쏟고 정말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충성되이 헌신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노력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묵상하시면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그 부분에 항상 기도하고 신경 쓰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그 기도와 그 신경 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나 사회 공동체 가정에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곳이 어디인지 잘 찾아보시고 기도하며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져가는 귀한 공동체 또 교회 또 우리 가정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반기 사역과 전도폭발 또 11월 28일에 중직자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우리 담임 목사님 환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기억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일들을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나중으로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순종을 통한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목회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어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다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키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들을 세워 주옵소서. 전도 폭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사역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훈련자 훈련생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이기게 하옵소서. 항전직 선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기도에 임박히며 말씀에 사로잡히며 영혼을 사랑하며 목회자와 겸손히 동역하는 귀한 일꾼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고 교회와 또 양무리를 치리하시는 가운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늘 채워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도우시고 연약한 자, 곤고한 자, 메마른 자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해결받고 간증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모든 내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모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선을 바치오리라.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선을 바치오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